한번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경의 가표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좋겠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제1권 하죠. 7권까지 보면은 서품에서 보현, 보살, 금바품까지 28품이 있어요. 이 28품을 4수로 나눕니다. 네. 찾았었어요? 네. 4수로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불지견한 데 있죠. 부처지혜를 열어준다. 즉 연꽃을 피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품에서가 법사품까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시불지견하는 게 있어요. 보일 시자 쓰죠. 그래서 부처지혜를 보여준다. 즉 연꽃 속에 감춰져 있는 열매를 보여준다. 이게 이거 말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견보타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견보타품이 부처의 지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바달타품에서 총유품까지는 뭔가 하면 오불지견입니다.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한다.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즉 연꽃 속에 보이는 열매가 본래 자기이며 부처임을 알게 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양보살 본사품부터 해가지고 보현보살 금바품까지 요거는 이제 입불지견이에요.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즉 연꽃 속의 열매라는 불성에 환원하게 한다. 이 이제 완전히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나누어 보면은 그 부처의 지를 열어주는 부터 해가지고 부처의 지를 깨닫게 한다. 요 세 가지는 신해라. 신해라 하는 믿고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지견하는 건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 수행해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는 안 봐도 여기까지만 봐도 전체 내용이 이렇게 딱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 전생에 이 부처님이랑 아라한하고 인연이 있어서 소원을 세운 분이라면 법화경 공부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의 위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경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하은경 이후 아은경 등 그다음 법화경 하는데 부분이 있어요. 밑에 줄 쭉쭉 긋는 데 보십시오. 그 하은경은 근본 법륜이고요. 하은경 이후 아은경 등은 지말 법륜이고요. 그래서 법화경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섭말 기본 법률이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지말을 거두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법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말적인 것 다 거두어가지고 근본으로 싹 돌아가는 게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경전부터 해가 대성 1위까지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어디로 법화경 쪽으로 전부 다 돌아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의 위치가 어떤 정도라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의 대의를 한번 보죠. 경에는 어떤 큰 뜻이 있는가. 자, 거기에 비유품에 보면은 방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문 밖의 새 수레가 그것이요. 중도의 보배성은 그것이 환술이며 화성유품이에요. 나무 아래서 돌을 이룬 것이 처음이 아니며 그는 종지 용출품입니다.
숲 아래서 열반에 든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열의 수량품이요. 진실을 보였다 하는 것은 테헤란 스파 사생이 다 내 아들이요. 야, 멋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품, 화석유품, 종지 용출품, 열의 수량품, 비유품 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만 이해해도 이게 뭐라 하는 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방편을 열은 것은 문밖에 새수리가 그것이하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3가지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중도의 법에서는 그것은 환술이다 하는 것은 이 지도자가 보살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막 해요. 다 지쳐가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러니까 이 보디사타 보살이 조금만 가면은 다 왔다. 그러면서 성인이 하나 탁 나타나는데 저것이 바로 우리 목적지하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 다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이제 보디사타 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간 기착지 지나지 않고 조금 더 가야 보배가 있는 곳이 간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휴식처를 하나 사람들이 지친 것을 쉬게끔 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 이제 화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도의 보배성은 환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무 아래 돌을 이룬 게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보리수 아래에서 돌을 이렇게 탁 이루는 것은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부처님은 구원급 이전에 다 성불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처음이 아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숲 아래 열반이 든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열반이 든 거 왜 열반이 든 하도 부처님이 영원히 사신다 그러면은 중생들은 수행을 안 해요. 부처님 계시는데 뭐 내가 수행에 깨달을 필요가 뭐 있나 하고 부처님 의지하기 때문에 80세 일지로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아이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을 보여주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그건 일부러 방편이다. 부처는 구원급 이지를 벌써 성불에 있었기 때문에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품에서 이제 진실을 보였다는 것은 태랑 섭파 사생인데 태에서 태어난 것, 아래에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그 변화에서 오는 것, 섭한 데서 일어나는 이 4가지에 태어나는 생이 있는데 이런 태에서 난 태만이 아니고 아래에서 태어난 자라든지 섭에서 태어난 자라든지 화인에서 태어난 자들 전부 알고 보면 부처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부처의 아들은 난주 어떻게 되죠? 부처가 되는 거죠.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과 영각이 당내의 부처가 되며 산수로, 그 수학으로 그 수명을 헤아리지 못하고 급파가 우주 시간의 이 불이 능히 그 국토를 부사르지 못한다. 한 것은 글과 말이 교묘하다는 것이다. 이 한자 그대로 있는 건 제가 옛날에 제가 이거 언제 정리했는가 하면은 송강사 90년대 송강사 있을 때 이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자, 둘이 없다고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일. 일대사 인연에 의해 세상에 출현하면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쳐 들어오게 하여 위이 없고 다름이 없이 알아 깨달았고 정덕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도에 깨쳐 들어가게 했다는 것, 이런 얘기. 일대사 인연이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일대 가장 큰 인연인데 그 인연은 부처가 온 이유는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당신들 중생은 중생이 본래 아니야. 본래 부처야. 그런데 무지해가지고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있지 않아? 그런 부처인 내가 와서 당신들에게 당신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대사 인연이에요. 그래서 다름이 없다는 것은 세 종류가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이 세 종류가 평등하여 승문연과 보살승과 모든 부처의 몸이 다 같은 법칙이며 세간과 열반의 그 길이 두 가지 경계에 이어있기 때문이니 이것을 의리가 깊고 묘한 것이다. 글의 이치가 묘하여 현묘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묘법이라 일컬는다. 방편의 꽃이 피어나자 진실한 열매가 드러난다고 하여 물듦이 없는 아름다움을 연꽃에 비유했다. 자, 경의 종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야기를 하고 또 본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 법화경이 어떻다 하는 거 아셨죠? 자, 공부를 하고 또 요거는 다음에 또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이걸 하면 좋겠어요. 자, 62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이제 방편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62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9가지로 된 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능력에 따라 쓰러진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도록 쓰라는 방편의 가르침이다. 예. 여기 이제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부처님 지혜로 들어간다 하는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언제나 청정하고 명석하며 결백하고 온순한 부처님의 아들인 보살들이 있는데 이미 수많은 부처님들 밑에서 공양을 했다. 그들에게 나는 여러 가지 광대한 경전을 하겠다. 이와 같이 그들은 청정한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나는 그대들은 장래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부처님 될 것이다 라고 설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 된다고 기뻐한다. 나는 그들의 수행을 알고 다시 여러 가지 광대한 경전을 설한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능가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바로 어느 문자다. 이 어느 문자라 하는 손가락을 통해서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문자에 집착해서 그 진실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주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을 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전은 뭐예요? 바로 부처되게 하는 손가락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84,000법문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왜 부족하냐면은 84,000법문을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면 좋은데 사람들은 84,000법문을 듣고 84,000법문에 빠져버린다. 어느 문자에 빠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단지 그 84,000법문, 8만대장경 공부하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그것은 손가락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걸 알라 그러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최고의 가르침을 들은 자는 세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의 제자이며 한 개송만이라도 듣거나 기억한다면 모두 틀림없이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 경전은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캐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63페이지. 탈 것은 하나이다. 제 두 번째 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간에 제 세 번째 탈 것은 결코 없다.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따로 설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 지혜를 밝히기 위해 세간의 보호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하신 일은 단 하나로 제2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탈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은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문, 영각, 보살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탈성자 쓰죠.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탈성자를 쓰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을 타고 그 깨달음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은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고 최후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최상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이게 그것이 이제 탈 것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2, 제3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등한 탈 것인 소승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지는 않으신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여 모두를 깨달으셨던 스스로 안주한 곳에 선정과 해탈을 원하여 체력과 감각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안주시키는 것이다. 더러움이 없는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뒤 만일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소승 속에 있게 안 된다면 좋지 못한 일이며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나는 아까워하는 마음도 지니지 않으며 질투심도 없고 욕망이나 탐욕도 없다. 나는 모든 악을 끊었다. 이 악을 끊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욕망도 탐욕도 없다 이랬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죄가 없고 악이 딱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얼마 전에 저게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남녀가 결혼을 한 아마 결혼 약속을 하고 전부 다 이제 식장도 다 준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도 술을 한 잔씩 배고 이러다가 이 부인 될 여자가 남편 될 남자 손을 갖다 깨물은 거야. 물어버려. 아마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래가 싸움이 일어난 거지. 결혼을 한 사람이 싸웠어. 그러면 이 그러니까 부인 될 사람이 부엌에 가서 칼을 갖다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칼 뒤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 건데 칼날이 그냥 심장에 꽂혀버리는 거야. 즉사해버렸어요. 그냥 불행한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법정에 섰어.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아버지 될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법정에 죄는 미워할 수 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대. 이 굉장한 얘기예요.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자면 혈량을 낮춰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판사에게 호소를 하는 게 신문 기사에 떴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얘기. 우리가 만일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원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불교적 시각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어떤 번뇌도 없고 어떤 악도 없고 어떤 죄업이 하나도 없어요. 청정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말하고 막 악을 지르고 온갖 그런 욕설을 하고 하더라도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의 번뇌가 그럴 뿐 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중요할 때 왜 전화가 오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악을 끊었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세간을 널리 알고 있으므로 부처님인 것이다. 30 이상을 지닌 나의 신체는 빛을로와 여러 세간을 비추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중생들로부터 수양받으며 법의 본성의 표식이 되는 것을 설한다. 사리부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 30 이상을 갖춘 세간을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신다.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네. 신을 매기로 하는 종교에서는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 이러면 죽일 놈이 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가 돼? 그거는 이 창조신을 모욕하는 것이 되죠. 얘기하다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면 부처님 될 수 있을까? 모든 중생들이 다 본래 부처다 하는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일어나서 밖을 나갔잖아요. 거기는 비구니도 있고 우바이도 있는데 근데 자기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최상의 가르침을 써야겠다 하니까 더 배울 게 없는데 뭘 가르치려 하십니까?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교만한 놈들 이렇게 그 말은 요즘 말하면 너희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부처가 안 되겠다 하니 교만한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부처님이시. 굉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나의 서운을 내가 보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깨달음을 얻는 뒤에도 아직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사리부려 대성의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일으켜라 하고 내가 중생들에게 설한다 해도 무지한 그들은 미혹하여 내가 바르게 설한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지하고 미혹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예. 이게 맞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돌린다 그런 게. 그들이 과거에도 수행하지 않고 애욕의 기쁨에 빠져 집착하고 애욕의 갈증에 혼미한 어리석은 자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5천 병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애욕에 빠져서 그렇다. 혼미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애욕 때문에 불행한 생인 악취에 떨어져 6가지의 생존 상태의 육체를 편력하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죽음을 되풀이해서 무덤을 내리며 복덕이 적어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복덕이 많고 적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걸 보셨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개가 죽으면 49세도 지내죠. 고양이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는 어때요? 엄청난 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스님은 그 개와 고양이 됐어. 복은 많긴 많은데 치복이다. 어리석을 어리석은 복.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적이 있는데 복을 많이 진다 하면 선행을 많이 한 걸 얘기해요. 선행을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물로 태어날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치복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두 가지는 해야 돼요. 남에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법문을 들어서 지혜를 또 함양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복을 짓는 게 아니고 지혜를 쌓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식량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란 식량을 쌓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움을 주고 보시를 하고 이거는 복을 짓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뭔가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두 가지를 다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은 법을 설해 주는 것은 제가 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법을 설할 때 저도 제 귀로 듣습니다. 지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지혜를 쌓는 일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자체가.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늘 법화경에 이런 얘기 있어 하고 이 얘기 들려주죠. 들려주는 거는 복덕을 짓는 일이에요. 내가 말한 거 내 귀로 듣기 때문에 지혜를 쌓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덕이 적어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했죠. 복을 많이 지으면은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어요. 안락해요. 언제나 잘못된 견해의 밀림 속에서 있다 없다 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62가지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이 머물고 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근본은 있다 없다 하는 것.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가장 근본 있다 하는 데 있어요. 그 용수보사는 중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는 데 주력을 하셨어요. 있다 하는 것.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는 같은 종류입니다. 자, 제 손에 뭐가 있죠? 마이크가 있죠. 자, 제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없죠. 왜 없다고 할까요? 요거 있다 하는 걸 근거해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없다 하는 것도 있음의 다른 종류가 없음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있음이죠. 우리는 늘 있다고 보지만은 시각적으로는 있지만은 실제는 이런 보이는 세계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시각적으로 원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고 하면은 그때는 사유가 필요해요. 분석하는 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있다 하는 견해만 없어도 매우 자유로운 거죠. 이 성을 근거한 견해가 영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원주의. 영원하다는 주의.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영국에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다네요. 그러면서 개한테 이렇게 개야 죽으면 니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너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불멸의 자락하는 영혼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영혼주의라고 해요. 그래 이 지구상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혼주의예요. 그 다음 내 밖에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지구상에는 3분의 2는 전부 다 내 밖에 영혼 불멸의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예요. 이것도 영혼주의예요. 그런데 영혼주의는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관념입니다. 본래부터 존재한다. 여러분,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있느냐? 없어요. 이런 책상이라든 마이크라든 이런 모든 사물은 본래부터 존재 안 했어요. 만들었던 것이죠.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도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는 실체가 없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인간도 그렇고 모든 존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 하는 이 견해만 없으면 없다 하는 견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없다 하는 견해를 근거해서 나온 주의가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다 소멸해버려서 아무것도 없다. 소멸해버려 없다 이게야.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너무나 두렵고 괴로워해요. 왜? 죽으면 소멸을 한다는 생각이.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은 괴롭고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아주 일찍 죽은 느끼기를 갖다 해서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만일에 소멸하는 것만 있다 한다면 절대는 아이는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사기 돕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허무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은 유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라 생각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시체가 아니라 전후찰나로 마음이 상속하는 마음이에요. 전찰나 마음이 소멸하면 후찰나 마음이 생기고 후찰나 마음이 소멸하면 다시 전찰나 후찰나 마음이 생기고 후찰나 마음이 전찰로 살아면 또 후찰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상속해 가는 거예요. 상속해 가니까 있을 유가 아니고 상속해 가니까 소멸하는 유가 아니다. 무가 아니다. 유무를 다 떠났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마음이라 하면 그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있다 없다 하는 거. 이런 잘못된 견해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에 머물고 있다. 그의 허무주의와 영혼주의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만하고 사람을 속이며 마음이 삐뚤어지고 기만하며 학문이 얇은 어리석은 자들을 바로잡기 어렵다. 그들은 수많은 생을 되풀이하여도 결국 부처님의 훌륭한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사리부려 나는 그들에게 괴로움의 생활을 소멸시켜라 라고 하고 방편인 가르침을 쓰라며 또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에게 스스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괴로움의 생활을 소멸시켜라 하고 방편인 가르침을 쓰라. 그리고 또 괴로움에 시달린 중생들이 또 열반에 들어가는 걸 보여준다. 이런 거. 열반은 생도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방편이에요. 그럼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네. 자, 진실은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거죠. 나는 다음과 같이 설하기도 한다. 이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적정이며 언제나 정밀한 모습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의 아들들은 수행을 마쳐 미래는 깨달을 자가 될 것이다. 자, 언제나 정밀한 모습이다. 모든 존재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죠. 망치를 가지고 부순단 말이죠. 이런 물질을 부수면 가루가 돼요. 가루를 또 부수면 먼지가 돼요. 먼지를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얘기했나? 원효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과학에서는 부수면 먼지가 이 먼지를 잘게 부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원자가 나와요. 근데 거대 가속기 속에서 원자끼리 충돌시켜버려요. 그 원자를 쪼개버려요. 중성자, 양성자가 나오잖아요. 또 그것도 충돌시켜 또 쪼개버려요. 쿼크가 나오잖아요. 또 충돌시켜 또 쪼개면 힉스가 나와요. 이렇게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힉스라 하는 것도 몇천만 번이 1초 동안만 존재해요. 그 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는 뭡니까? 정멸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정멸이다. 고요할 적자, 멸할 멸적,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해버린다.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현상을 부숴서 그걸 보여주긴 했지만 현상 자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 그럼 일어났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래요. 그럼 생기는 걸 관찰하면 생기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없어. 자체가 없어요.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정멸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해서 정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그 본질이 정멸이라는 거죠. 사물 자체가 본질이 정멸이라는 거죠. 현상을 부숴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방편을 보여주는 것이지 부술 필요도 없이 이 세계는 항상 본질은 정멸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미래에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설한 세 가지 탈 것은 절묘한 방편이다. 승문, 영각, 보살이라는 가르침은 정면을 방편.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도리는 하나이며 탈 것도 아니라 진실은 하나다. 따라서 지조자리에서 모두 같은 것이다. 밀레나페 10만송에는 뭐라 얘기하냐? 진리란 무엇이냐? 하나 가운데 둘이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속에 둘이 있는 건 뭘까? 대승기신론에도 역시 하나 가운데 둘이 있다고 얘기해요. 진리를. 하나는 일심이고 둘은 불변과 수연이에요. 하나 속에 둘이 있는 게 진실이죠. 그리고 여기는 뭘 얘기하는가? 네. 세계는 방편이고 하나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따라서 지도자들의 설법도 모두 같은 것이다. 이 점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세간의 지도자들께서 잘못된 것을 쓰라시는 일은 없으며 탈 것은 오직 이것 하나로 이 타기만 하면 어디로 가느냐? 부채가 되는 길이죠. 오직 하나다 이게. 두 번째 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제 두 번째 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께서 이전에 출연하셨고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이미 열반하셨다. 과거에 셀 수 없는 것 동안에 출연하신 부처님들의 수는 결코 셀 수가 없다. 자,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왜 셀 수가 없다 했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중생수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중생수가 셀 수 없도록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는 부처도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중생을 도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이유와 인연을 말씀하시며 수많은 절묘한 방편으로 많은 청정의 법을 설하셨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탈 것을 설하셨으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들을 이 한 가지 탈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 속에서 성숙시키실 것이다. 여러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 중생들의 믿음과 마음을 알아 이 방편으로 천신들을 포함한 이 세간의 중생들에게 최고의 법을 설하신다. 그곳엔 열애들 앞에서 법을 듣고 있거나 이미 다 들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며 인내로서 여러 가지 수행을 완성하였다. 또 정진 노력과 선정으로 부처님께 봉사하고 지혜로 가르침을 사유하며 여러 가지 덕행을 이루었다. 그런 중생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중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부처님께서 여러 방편을 쓰려가 법을 쓰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중생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을 쓰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는 진짜 스케일이 커요. 세간이라 하는 것은요. 지하, 지상, 천상
이 세 가지가 재간이에요. 지하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에는 지옥이 있죠. 지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아수라 있죠. 이 아수라는 천사의 아수라도 있고 지상의 아수라 있어요. 그 다음 인간, 그 다음 천사. 그래서 이 총, 6가지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재간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이 더, 6개 천국 말고 3개 천국 있고 무식계 천국 있고. 이런 게 세간이, 6개, 10개, 무식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런 세간이 무수하게 많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간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보면, 와, 불교는 진짜 스케일이 크구나. 네,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들은 이미 열반에 드신 열애께서 가르침을 펴시는 자리에 열석하여 그 자리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수행을 쌓아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열반에 드신 열애 사리에 공양을 올리고 보호과도 같은 수천의 탑을 금문과 수중으로 장엄하였다.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이 대단했으면 부처님께 열반을 드셨을 때 사리탑, 이 사리를 수천 개 탑을 치우고 또 공양 올리고 금온 수중으로 장엄을 하고 그랬겠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완전한 죽음에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은 수중으로 장엄하기도 하고 수천 탑을 태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만으로 된 탑을 혹은 묘목석으로 된 탑을 진주로 된 탑을 혹은 훌륭한 유리로 된 탑을 또는 푸른 옥으로 된 탑을 세운다.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탑을 세우는데 왜 깨달음을 얻었을까? 탑을 세우는 게 왜 탑을 세우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기중하기 때문에 탑을 세운 거예요.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돌로 된 탑을 만들고 어떤 이런 전단으로 침향으로 된 탑을 또 어떤 이는 수나무로 된 탑을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무들을 짜 맞춰 탑을 만든다. 또 기쁨에 넘쳐 기화를 사용하거나 진흙을 쌓아 올려 열의 탑을 만드는 자가 있으며 또 탑을 만들려고 항야나 험진한 곳에 머리를 쌓아 올리는 자도 있다. 또 아이들 중에는 장난으로 여겨져 이 머리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열의 탑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다. 이 모두가 이미 깨달음을 얻는다. 자, 이 머리로 이게 부처님 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아이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의식적으로 30 이상을 한 보석으로 불상을 만들게 한 이도 있는데 그들도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칠보로 된 열애상을, 어떤 이는 동으로 된 열애상을, 또 어떤 이는 노쇠로 된 열애상을 만들게 한다.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아연으로, 철로, 진흙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열이 아름다운 상을 만들게 한 이도 있는데 그들도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백화에다가 수레의 복덕의 상을 갖춘 완전한 원만상을 스스로 그리거나 혹은 그리게 한 자도 있다. 그들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그림을 그리도 깨달음을 얻어요. 그 인연이 돼가지고. 야, 그러면 저는 벌써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왔네요. 왜 그런가 하면 92년도에 미얀마 가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93년도 돌아왔거든요. 돌아올 때 불상을 한번 모시고 왔 전단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셨으니 나도 이제 그 인연으로 부처가 안 되겠어요, 그죠? 네. 또 이 읽어보니까 저도 확실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확실히 오네요. 그 전단향이 아주 이렇게 조각을 잘하고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제 불당은 다국적 부처님이 계시네. 티베트에서 가져온, 티베트 행화가 걸려있고,
미얀마 불상이 있고 네팔의 불상을 또 갖다 놨어. 우리나라에도 조성아 불상도 있고 다국적 부처님이 딱 계시.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른은 수행하면서 어린아이는 즐겁게 놀면서 벽 위에 손톱에는 나무 조각으로 불상을 그린 자도 있는데 그들 모두 자비심을 지닌 자가 되었고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많은 포사를 깨달음을 향하게 했다.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불상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모래를 탑을 쌓거나 이래도 부처가 된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어. 네. 또 어떤 이들은 열의 살이나 탑에 진옥으로 된 상과 불상이 그려진 벽이나 보리탑에 꽃이나 향을 공양하였다. 어떤 이는 거기서 묘한 음색의 북과 소라 우등거리고 금북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또 어떤 이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을 공양하기 위해 큰 북을 울렸다. 또 어떤 이는 듣기 좋은 음식의 비파나 바라나 작은 북, 장구나 피리, 일령음을 연주하고 또 아주 부드러운 음색의 에코차와 악기를 불었다. 이들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음색, 그냥 소리죠. 그래 소리 공양이라는 말 쓰잖아요. 또 어떤 이는 새 방울을 울리고 큰 북 대지는 물을 두드리거나 손뼉을 치면서 열애들을 공양하기 위해 감미롭고 기분 좋은 노래를 절묘하게 불렀다. 또 그것도 인연의 부처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리에 공양하여 그들 모두 이 세상의 부처님이 되었다. 열의 사리에 조금이라도 공양하거나 단 한 악기로 연주하거나 또 벽에 그려진 열의 상을 단 하나의 꽃으로 공양하더라도 비록 산만한 마음으로 한 공양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수많은 부처님을 차례로 뵙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이가 탑에 두 손을 합장하든 창처럼 한 손을 합장하든 또 조금 머리를 숙일 뿐이든 단 한 번의 몸을 숙일 뿐이든 사리를 모신 탑을 향해 단 한 번이라도 여러 부처님들께 기하옵니다라고 한다면 산란한 마음이든 단 한 번이든 모두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딱 한 줄이죠. 부처와 인연을 맺는다는 거죠. 불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부처와 인연을 맺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거예요. 네. 이미 열반에 들었던 혹은 아직 이 세상에 있던 여러 예리들로부터 가르침의 이름만 들어도 그 중생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또 미래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들 여러께서도 이 방편을 쓰라실 것이다. 그들 열에는 절묘한 방편이 무한히 있어 그 방편이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 더름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이끄실 것이다. 어느 때라도 열애들이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이 되지 않는 중생이 결코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깨달음을 향하게 하겠다는 거지. 열의 서원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있어도 수많은 가르침을 쓰라실 것이다. 그때도 열의 입장에다 단 한 가지 탈 것을 쓰라시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쓰랄 것이다. 이게죠. 이 법의 도리는 언제나 계속되며 여러 가지 법의 본성은 언제나 빛난다.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여기 일성이 있다고 설하실 것이다. 근데 이 일성이라는 가르침은 요즘 말로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난 대단하다 봅니다.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 난 중생이니까 아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별볼이 없다 생각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안에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잠재 능력이라 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 법의 영원함과 법의 불변함이 언제나 존재하며 불변이라 하는 말, 불변 수행할 때 불변 바뀌지 않는다 이죠. 이 세간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데 절묘한 방편을 설하실 것이다. 시방세계에서 인간이나 천신으로부터 공양받은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 이 부처님들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얻도록 최고의 깨달음을 이 세상에 설하신다.
최고의 적정 경계를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절면방편을 설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을 밝히시지만 일성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일성이 가장 훌륭하죠. 부처가 되는 길이니까. 이 부처님들께서는 중생들의 행동, 즉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 어떤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진 노력과 능력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찰해서 쓰십니다. 세간의 주도자인 여러께서는 지혜의 힘으로 많은 비유와 인연을 말씀하시며 중생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각자의 다른 수행의 길을 설하신다. 자, 각자의 다른 수행의 길이라면 사람 수만큼 수행법이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예. 나도 지금은 승리자 중의 왕인 지도자로서 중생들의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천만원 가까이 수행의 길로서 보이겠다.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바로 중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뭔가 승리자 중의 방,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읽읍시다. 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행동, 즉 어떤 마음을 이전에 어떤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정진 노력과 능력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찰해 설하신다. 이거는 전생을 아는 그 숙명통이 열려졌다. 그리고 이제 숙명통이 열려서가 과거에 이제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거의 딱 맞게끔 법을 설하신다. 이 부처님이에요. 그 노스님 인가 얘기도 보면은 대단한 게 누가 딱 질문하면 바로 딱 알고 딱 얘기하는 거 보면 몇 년 전에도 그런 선지식이 살아있었다 하는 중국 오대사 안에 사실 노스님이에요. 책 이름이 그 노스님 뭐다 일기 노스님 일기라가 아닌데 제목을 잊어버렸다. 금방 생각나서니까. 예, 노스님이 일기인가 막 그래. 자, 봅시다. 세간의 지도자인 여러께서는 지혜의 힘으로 많은 비유와 인연을 말씀하시면 중생들의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각자의 다른 수행의 길을 설하신다. 지금 승리자 중의 왕인 지도자로서 중생들의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천만 회 가까이 수행의 길로서 보이겠다. 나는 중생들의 마음과 의욕을 알아 많은 종류의 법을 설하며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준다. 이것이 나에게 독특한 시의 힘이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또 전생을 잘 본다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생을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제가 알기로는 120%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얘기하자면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느 관상을 잘 보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막집 주인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30여 년 동안 주막집 주인으로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오가며 얼굴을 보다 보니까 그만 관상에 통달해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기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고 탁 얘기하면 마치 전생을 보는 것 같이 착착착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지 마라 얘기합니다. 적어도 전생을 보려면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중에 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신통이 나와요. 근데 선정도 얻지 않는 분이 전생을 얘기한다 이러면은 그분은 거의 추측을 해가 그 사람 얼굴 표정이나 모습을 보고 추측해서 전생을 만들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저한테 전생 얘기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준 사람 있는데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 나는 지혜와 복덕이 없는 가난한 중생들을 본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혜와 복덕이 있다면 가난한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듣고 있으니까 지혜를 쌓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수행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남님이고만 쪽가빠 대사한 얘기. 여유가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여유가 없는 사람 절대 수행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본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가난한 중생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중생이지만요. 그들은 생사의 윤회에 빠져 괴로움의 연속에 갇혀있다.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은 마치 소가 자기 꼬리털에 지혜착한 것 같이 그들은 목마른 자갈이 욕망에 집착하여 언제나 애욕의 눈먼자가 되어 위대한 위력을 가진 지니신 부처님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수행을 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이 성근의 차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근이 있는 사람은 딱 듣고 바로 수행을 하는데 성근이 약하면 수행 좀 하다가 말아둔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 아무리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여기 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위대한 위력을 지니신 부처님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가르침을 처제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의 6가지의 생존 상태에 얽매여 육도 윤회죠. 사악한 견해나 사상 속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며 한 가지 괴로움에서 새로운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자비는 큰 힘을 일으킨다. 나는 그것을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의 자리에서 알았다. 꼭 21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나무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해탈을 이끌까 깊이 생각했다. 나는 그 보리수를 눈도 움직이지 않는 채로 쳐다보며 명상에 열중한 채 그 아래에 그늘다. 이 지혜는 아주 뛰어나고 세상에 드물며 중생들을 마땅히 눈멀고 무지한 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게 이제 초중 법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부타가에 가면은 그 가야 지방이죠. 가면은 이제 그 마보디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깨달았은 탑이 있어요. 그리고 보리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성지순례 하면서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이 보리소 밑에는 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행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보리수 아래 앉아서 명상을 했죠. 저는 두 분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회가 짙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전생 부처님 인연이 있어서 여기 앉아 수행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진짜 새벽에 가서 앉으면 선선하게 앉아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혹은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은 성지순례 한번 가셔야 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회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지순례 할 때 목닥치고 연불을 안 했어요. 죽비 하나 가져가가지고 무조건 앉아서 명상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최고였어요. 얘기하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어려운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바로 일반 딱 들려고 하니까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범천은 브라만 창조신입니다. 이 조이경전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연꽃이 물이 푹 잠겨 있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올라온 것도 있고 조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말 한마디만 하셔도 깨달을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조기경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때 범천, 제석천, 사천왕, 대자재천, 자재천 그리고 수많은 천신무리가 모두 합장해서 경의를 나타내며 나에게 슬법을 간청했다. 그게 이제 조전 법륜의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깨달음을 찬탄해서란다 해도 중생들은 괴로움에 시달린다. 초유경전에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 당신은 과거를 쫙 이렇게 봐요. 과거 부처님 어떻게 했는가? 역시 과거 부처님도 법을 설하시고 나서 당신도 이제 법을 설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녹약원에 이제 맨발로 가서 5 수행자부터 교화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 초전법륜에 대한 얘기하는데 21일 동안 보리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지만 초희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21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맛봤다. 당신의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아마 보리스를 쳐다보면서 중생의 고통을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 여기에는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 중생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게 하겠나 이런 고민을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뭘 얘기하는? 불교의 진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이 뭔지, 부처의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불교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초희경전에서 이렇게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교예요. 그럼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뭡니까? 생로병사, 죽음이에요. 죽음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하다 이죠. 말하자면은 어리석은 이들은 내가 설한 법을 나쁘게 말하고 악의로 비방했기 때문에 최악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설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지금이야말로 적정 열반에 들어갈 때다라고. 그때 그렇게 했지만은 범천하고 범천 나타선 말렸죠. 그러나 동시에 과거 여러 부처님들과 그분들의 절묘한 방편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났어. 그렇다면 나도 방편으로 이 깨달음을 3가지로 나눠 설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이 법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시방에 계시는 다른 부처님들께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어 좋은 일이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 세간을 이끄는 분으로 최고의 현자여 위없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깨닫고 과거 세간의 여러 열애들의 절묘한 방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우리도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를 깨달았을 때 세가의 탈 것으로 나눠 설했어. 마음이 천한 무지한 진간들은 그대들은 마침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요. 너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왜 안 믿지? 네, 이 부처님 이야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다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연을 잘 파악해서 절묘한 방편을 그들이 부처가 되는 결과를 얻도록 널리 찬탄의 많은 보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 것이오 라고. 그때 나는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기뻐서 나는 그분들께 말씀드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게 있습니까? 범천이나 제석천 이런 분들은 훨씬 인간보다 똑똑하고 조건도 굉장히 좋고 오래 살고 하면은 그분들은 도를 안 닦으시고 이렇게 항상 부처님한테 의지를 아니 이제 도를 닦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네들은 신은 신이지만 우리보다 좀 나을지만 역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